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8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특별히 그 뭐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이 죄인이냐,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 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못 받는데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뭐 666이 뭐냐, 뭐 붉은 말이 뭐냐 이런데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죄악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이냐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혼돈 없이 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 22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계시록 같은 많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중 오늘 6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그 이유, 이런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3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 충성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증인이라는 말을 보면은 욥기는 욥기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기 16장 19절을 읽어보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난다. 이렇게 하늘에 나의 증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땅의 증인이 아니고 하늘에 나의 증인이 있다. 욥은 이렇게 증언해요. 이 땅에서 욥이 참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인이 당하는 고통 이상으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경제적인 고통, 가족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질병의 고통까지 영육간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거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계신데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이다. 하늘에 증인이 있다. 또 그래서 욥은요 이미 구약시대 사람이지만은 하늘에 나의 증인이 있어서 나의 결백함을 반드시 증거해 줄 거라 그렇게 믿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보면 잠언 14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증인인데 예수님은 거짓 없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진실을 증거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요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판사도 거짓 증언을 받아들이고 유죄를 확정해야 될 걸 무죄로 판단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를 고백해 주시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에 거짓 없이 증인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증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 4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은 우리는 왜 예수님의 증인이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하느냐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그걸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데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끝까지 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증인이시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증거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곧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그런 복음인데 그 우리의 복음의 증인.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는 복음의 고난과 복음의 증인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니까 오늘 본문대로 우리도 충성스럽게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를 따라 이 신령한 복음의 양식을 잘 나눠주면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복을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보면은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이 충성된 종이고 신실한 종인데 우리도 착하고 주님을 닮아서 충성된 종이 될 때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되는. 그런데 특별히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해라. 꼭 우리가 작은 일이라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작든지 많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이 복음을 잘 증가하는 우리 크다 꼭 뭐 큰 교회 한다고 그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큰 돈을 많이 부자가 됐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난해도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적은 교회를 해도 충성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되고 마지막에 충성된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받는다. 그런데 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보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 재물을 모으는데도 충성스럽게 일을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또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누가 너희에게 주의 일을 맡기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직장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직장인에 충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한데, 사람이 집안에서 새든 족벽이 나가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의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직장에서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밖에 없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것 없이 충성하면 되는,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요. 떠나게 돼요. 늙어서 일을 또 못하게 은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는 사역을 남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느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라 이랬어요. 우리의 증인의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면은 부탁을 하면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충성된 자에게 맡겨져야 하고 또 대를 이어서 또 충성된 자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이 아니고 세대 세습이 아니고 충성된 자들에게 맡겨. 내 자식이라도 충성되지 않으냐 하면 이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셨지만은 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이 구속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짧지만은 굵게 살았다는 거예요. 짧지만은 굵게. 길게 살지만 가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살면 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부목할 때 우리 교회 최원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교역자 회의를 하면 그래요. 여러분은 가늘고 길게 살지 말고 짧고 굵게 살아라고 자꾸 강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동안 충성을 다하라 그 얘기요. 죽도록 여기서 충성하라. 그래서 그 교회 교역자는 코피가 나야 돼요. 쉴 새가 없어. 짧고 굵게 살아라. 놀고 쉬면서 천천히 길게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짧고 굵게 살아라. 굵은 건 이게 가늘게 땡기면 길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이렇게 길게 살지 말고 짧고 굵게 살아라. 그렇게 늘 강조를 하던 것을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라. 계시록 2장 10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래 충성은 결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6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그러고 지옥 가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갈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의 멸류관인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에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진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이 되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허송세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일에도 부지런하고 주의 일에도 부지런하고 가정에도 부지런하고 회사 일에도 부지런하고
내 일에도 부지런하고 남의 일도 도와주는데 부지런해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15장 20절에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거든. 부활의 첫 열매. 먼저 나신 자는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음에 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어지자 두 번 그 다음에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은 모든 인류잖아요. 반만년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겠어요? 미국에 보면 이 동네마다 많은 그 세미타리도 있고 또 메모리얼 파크도 있잖아요. 세미타리는 비석을 세우잖아요. 메모리얼 파크는 비석이 없잖아요. 동파만 땅에 묻어 놔가지고 거기 가면은 자세히 가봐야 자기 무덤을 찾을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는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세미타리에 갔어요. 힐사이드라고 갔는데 그건 다 비석이 있는데 어떤 집에는 그 비석 세운 집에 돌집을 지어놨더라고. 돌집을 가보니까 어떤 부잣집에는 그 돌집 안에 에어컨까지 넣어놨어요. 시체가 더우면 안 되니까 시원하라고 에어컨까지 넣어놨. 그래서 야, 이 세미타리 가면 안 되겠다. 왜? 빈부의 차이가 있다. 여기 죽어서 부자는 에어컨 속에서 살고 죽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땅에 묻혀가 더위를 무릅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미타리보다는 메모리얼 파악이 좋다. 죽으면 공평하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또한 그와 같이 공평하다.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하마색의 메모리얼 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세미타리보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 잠자는 죽은 자를 성경은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불신자도 잠자는 자요, 신자도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악인의 부활이 있고 신자들도 의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잠자는 자예요. 왜 잠자는? 다시 일어나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부활 잠자는 거예요. 그거는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 우리가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 많은 과학자들이 특별히 정신과학자들이 정신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분명히 내사 상태면은 의사는 사망 판단을 내리는데 사망 판단을 내리고도 호흡 수술을 했더니 5분 뒤에 10분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그 5분, 10분 동안에 의사들이 그 사람의 이빨을 빼고 어디다 갖다 보관하고 뭐 죽은 거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걸 다 들고 살아나서 5분 후에 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사가 죽은 게 아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완전히 멸절이다. 없어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세상 의사들도 이제서야 그걸 좀 발견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막 옛날부터 기록을 해놨어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다. 다 얘기해놨어요. 그 예수를 안 믿으면 박사가 되고, 박사가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이제 겨우 조금 알고 떠들더라고요. 그것도 책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먼저라는 것 중에 먼저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데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두 번째 이제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세 번째 혼련이 변화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과 같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있는 자도 주님 오실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먼저 되신 분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을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자라. 먼저 창조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먼저 당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말을 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렇게 설명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의 사랑은 나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부부가 사랑한다, 뭐 애인을 사랑, 이거 다 나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도 신자들의 자녀들은 먼저 가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을 가르치라. 먼저 가르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 효도하는 거 먼저 가르치라고 디모데후서 5장 4절에 기록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응?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두째 번에 부활할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불행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결국은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의 부활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머리라는 것은 내 몸을 주관하는 이 주관자잖아요. 5장 6부 40역제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교회는 누가 명령을 내림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평체 움직이느냐? 주님이 머리예요. 내가 교회 돈을 많이 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지었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 돈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머리예요. 돈 많이 냈다고 교회 주인이 되면 그거는 인간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추구하며 범사에 그에게 이를 때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데 그 이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에베소 4장 15절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 임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대통령이 있고 임금이 있고 북한에는 3대 세습을 하는 김정은이가 살아있잖아요. 지가 임금이고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좀 북한은 김일성 종교예요. 그건 종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다가 김정은이를 넣으면 딱 같아요. 그거는. 지가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쓰인 자리에 김정은이 넣으면 성경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북한의 사상. 임금들이 많아요. 이상한 임금들이 많은데 그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의 모든 임금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심판대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조 목사님 항상 기도하듯이 지옥 갈 사람도 그 앞에 나와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지옥도 아무나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심판이 지옥 가라 명령이 떨어져 지옥 가는 형무소 아무나 갑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니는 감옥에 가라 그래 감옥에 가는 거지 지가 가고 싶다고 감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임금들 정치계의 우두머리들도 결국 예수님이 내 나라의 머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지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신론자고 공산주의로 나가고 사회주의로 나갑니다. 아무리 우리는 잘 못 믿어도 예수님이 내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내 자신의 머리가 되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시니까 주님이시라면은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돼요. 땅의 임금들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치를 해야지 자기의 영광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정치한다면 반드시 그는 지옥 갈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와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믿는 임금들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믿든 안 믿든 이 정치하는 우두머리는 결국 주님과 연관이 돼요.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전쟁을 날마다 일으키다가도 최후의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면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자라. 이렇게 말해요. 구름 타고. 사람이 로켓을 타고 달나라 가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어떻게 가느냐.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구름 타고 간다. 이 구름의 사역은 신비한 겁니다. 구름의 사역은. 구름이 성경에 처음에 나타나면 창세기 9장 13절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그래서 다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할 때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지개를 두면은 비가 와도 노아 홍수처럼 인류를 멸망하는 그런 비가 안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사 구원의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방황할 때에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 광야에 도로 표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했다는 40년이나. 구름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우리를 인도해 주는 일을 한다고요. 구름이 끼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은 아합이 범죄할 때 3년 이상 그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느냐?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엘리야는 너 때문에 그렇다 서로 싸우는데 그게 갈멜산 대결이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럴 때도 보면은 8장 10절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다. 이것이 이제 비를 내린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위에 상막한 땅에 논이 쩍쩍 갈라지고 밭이 바싹 말라서 모든 물의 근원이 다 말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굶어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내려서 살게 함으로 엘리야의 승리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이 구름과 어떤 관계가 있냐? 빽빽한 구름도 바람이 한번 싹 불어버려 다 내려가고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이 근심과 죄악의 덩어리를 구름이 사라지지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싹 불면 다 사라진다. 성경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희 죄를 사하셨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름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용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도 이 구름이 나타나는 구름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인자는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데 이 능력과 권능도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큰 영광 가운데에 재림해 주는 다시 오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타고 승천한 날이 신자들의 가장 그 기쁜 날이 그 천당 가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승천하게 되니까. 오늘 우리는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 근데 원수들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원수들도 이것을 구경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갈 때 불신자도 구경만 하는 거예요. 불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땅에서 눈물 흘리며 구경한다 그랬어요. 영화관에 가면 필름이 돌아가죠.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런 관객들 구경만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배워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관객들은 구경만 한다. 관객이 누구냐? 승천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능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해 하시고 역사를 끝나게 하시고
시간을 시작해 하시고 시간을 끝맺으시는 분이 하늘 내려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의 만물의 시작과 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다가 주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만물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 시작해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끝을 맺는 이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그래서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신 예수님이시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한데 그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가 무슨 관계냐 할 때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 바다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기 20장 6절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누구에게? 잠언 3장 34절 겸손한 자들에게 그렇게 베푼다. 다니엘이 그 위한 것은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 다니엘 10장 11절은 하나님이 그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큰 위대한 인물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노아가 다 인류가 멸망할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로운 삶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고 성경을 말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은혜 받은 자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이것을 세급거를 바뀌어서 세상에 출세를 위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데 이 주님 우리가 무슨 관계를 맺느냐 할 때에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제일 좋은 해방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에서 해방시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으로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을 하는데요. 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이 놀라운 해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을 날마다 밥 먹지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주님은 참으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가 무슨 관계냐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구약시대 제사장인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맡아서 했는데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 보면은요, 결국 신약의 이 예언이 구약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편 132편 16절에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을 외치다.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참석하는 성도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그 무슨 차이가 있냐 할 때 성경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구약시대 사람은 아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럼 뭐냐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앞에 큰 짝 하나 더 붙었어요. 대자도 큰 대자인데 그러면 대대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 제일 그게 히브리 4장 14절에 기록돼요.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에서 이제 예수 또 대제사장 그 차이가 뭐냐 이런데 큰 대제사장, 더 큰 그레이티스트 큰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로 돌리기 위하여 선택된 그룹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 천년 왕국 시대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을 통치할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1장 5절에 8절의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위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잘 믿고 남은 생애도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주의 복음을 들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참으로 죽을 저희들인데 해방시켜 주사니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8.15의 해방 못지않게 영적인 해방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한평생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참으로 우리는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 복도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성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